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이 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모르는 사울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는 두 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인도자요, 다른 하나는 율법의 수호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감당한 것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함이 드러났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더욱 그 부족함은 여실하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애잔함마저도 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세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방탕하려고 하는 그런 왕, 그런 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이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운이 안 따라줘서,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안 따라줘서, 또는 모든 여건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려고 하는 노력마저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결과만 불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애처롭고 더더욱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사울이 그것을 수습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왔고,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실수가 반복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사울의 열심이 보입니다. 36절 말씀 봅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금식 명령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날아가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요나단에 지적한 것처럼, 야, 내 아버지가 정말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정말 이 탈취한 물건들을 임의로 잡아먹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린 숫자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요나단의 지적이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 명령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대승을 거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탐대실이라고 여러분 해지기 전까지 이 일을 하겠노라, 여러분 그 작은 공명심 때문에, 사울의 그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작은 승리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먹는, 그러니까 짐승들을 핏째 먹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즉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는 율법의 수호자가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이 황당한 실수들이 연거푸 발생되는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는 왕인 것을, 나는 왕이니까 나는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매한 국민들만, 애매한 백성들만 꾸짖는 것 아닙니까? 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가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여러분 뒤늦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모습을 행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율법은 깨어져 버렸는데.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고기를 잡아먹도록 하고, 밤이 늦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다시 군사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불렀으니까,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다시 군사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야간 작전을 감행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수가 또 다른 무리수를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추격하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는 해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저들을 잡아 죽이자. 여러분, 아까는 밥 먹지 마라 금식 명령 아닙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동틀 때까지 잠자지 말고 가서 전쟁하자. 여러분,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사울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까는 밥 먹지 마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잠자지 마라. 이젠 배불렀는데, 여러분, 피곤하고 배부르면 그 다음 뭐가 와요? 당연히 잠이 오잖아요. 분명히 졸릴 것인데 지금 잠자지 말고 가서 또 전쟁하라 그러면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능률이 안 오를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또 무리수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에게 야간 군사작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왜? 기드온도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술 때 언제 작전을 감행했어요? 야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횃불을 들었으니까 언제 했어요? 밤에 한 거 아닙니까? 밤 사경에 여러분 횃불을 들고 갔으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아주 밤이 깊은 중에 여러분 야간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11장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할 때도 보면 언제 했어요? 밤에, 밤 3경인가요? 밤 4경인가요? 밤에 야간 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간 작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여러분, 사울은 또다시 야간 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그런데 착해도 너무나도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번에도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왕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묻지 않았잖아요. 19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면 네 손을 거두라. 야, 묻지 마라. 안 물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묻지 말라 그래 놓고서 결국 24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 금식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묻지 말라 그래 놓고 가서 금식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일을 저질러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못한 왕의 독주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지도를 받긴 받았죠. 비록 사무엘의 지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무엘의 지도는 아니지만 아히야의 지도, 사무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의 지도라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사장의 권면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딥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제사장의 말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용이라도 했으니 그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야간 작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가서 야간 작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날 밤에 대패를 했을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야간 작전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 듣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또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서 전쟁에서 지든지. 그게 싫으면 누구에게 이 죄악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한번 월권을 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모릅니다. 뭐라고요? 한번 월권을 한 사람은요, 한번 법을 어긴 사람은요, 두려움을 몰라요. 사울이 언제 월권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권능을 결단코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그제 수요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례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마가 부른다고 한다면, 탐욕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넘어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아무도 안 넘어갑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바로 길가 옆에서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 거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니까.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발자국만 옮기면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내가 나를 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을요, 얕잡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 화목제물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마칠 무렵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것을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평생 씻지 못할 최악의 실수를 사울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무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사무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9절에 보니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고약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사울이 굉장히 충직한 말인 것처럼 들려요. 만약 내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주 대단한 믿음의 결기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왜 나쁜 말인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월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겠다. 언제부터 사울이 재판관이 됐죠? 요나단을 죽이고 말고를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왜 사울이 결정하는 거죠? 안 그래요? 생사여탈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왜 사울이 결정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미 속으로도 재판도 끝냈고 판결도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런데 묘하게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사울의 이런 행태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불승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범인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누구 죄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여러분 범인을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백성들도 아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백성들도 너무나도 충성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식하라면 금식했고, 지금도 야간작전 하라 그러니까 야간작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사울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제비 뽑는데 야, 백성들 그쪽에서, 그리고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여기서 제비 뽑자. 니네 죄 아니면 우리 죄야. 이렇게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금식을 어긴 것은 알지만 그것도 부지 중에 어긴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나단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을 보면 그에게 죄를 묻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 분명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 죄는 사울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왕으로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죄는요, 죄를 감추려고 하면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율법을 수호해야 할 사울이, 왕이 또다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3계명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을 위해서는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마치 서원을 빙자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말로 따지면 뭐예요? 지금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월권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모세 때도 봤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봤고 했는데 제비뽑기의 방법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제비뽑기의 방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비뽑기 방법이 아주 특이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더러 여러분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백성과 사울하고 요나단,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사울하고 요나단은 여기서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 앞에서 사무엘이 기스의 가문에서 사울을 뽑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별로 60명씩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각 지파별로 12지파에 맞는 제비를 다 뭐 한 주머니 넣어서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뽑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했더니 기스 가문이 뽑혔다. 그래? 그럼 기스 가문 중에서 또 그 아들들의 숫자만큼 또 제비를 넣어서 그 가문 중에서 이렇게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다. 여러분 이렇게 뽑혀야 그걸 제비 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말이에요. 그래야 확률로 했을 때 그게 딱 맞는 제비 뽑기 아니에요? 옛날 장로님 있으면 수학적으로 딱 물어봤을 텐데, 그게 수학적으로 확률상으로 딱 맞는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성들 중에 죄인이 있는지 사울과 요나단 중에 죄인이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n분의 1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제비를 다 넣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야지. 야, 백성들은 거기서, 그 다음 우리 왕의 가문은 여기서, 야,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면하고 왕의 가문에서 제비가 뽑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왕의 가문이니까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률상으로 맞는 제비 뽑기입니까? 아니죠. 제비 뽑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조합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조합을 했을까? 여러분 백성들 중에서도 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처음부터 이런 조합으로 나눈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인이 특정되어져 있다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이것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을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하바타밈 그랬어요. 하바타밈. 이걸 직역하면
완전을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완전을 주소서. 이걸 조금 의역하면 완전한 완벽한 제비를 주소서, 완벽한 제비를 보여주소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뽑기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게 제비뽑기야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거 제비뽑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 성경에는요, 야 이거 하바타밈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타밈이 아니라 하바투밈, 하바툼밈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툼밈 무슨 말입니까? 우림과 툼밈, 우림과 둠밈, 우리에게 둠밈을 주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둠밈을 보여주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뭘로 했냐면 제비로 뽑은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처음부터 몇 개만 있는 거예요?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어두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림과 둠밈의 사용법 우리 모르잖아요.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 영화, 옛날 우리 그 영화 보죠. 거기 보면 이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이렇게 꺼내면 이게 참일 때는 이게 빛이 나요. 하나만 빛이 나는 경우가 있고 2개가 동시에 빛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또 다른 것이냐 뭐 yes, no, 그 다음 또 뭐 wait 뭐 이런 우리 기도 응답이랑 똑같이 뭐 그런 경우의 수로 조합해서 응답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근데 빛을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두움을 검은색이라고,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둑돌처럼 흰 돌 검은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흰 돌 검은 돌 주머니에 넣고 검은 돌 나오면 너 범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성들 거기서, 여기는 왕에 가면 여기서 둘로만 나눴다라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흰돌 검은돌 가지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만약에 검은돌 나오면 왕의 가문이 죄인이 있는 거고 흰돌 나오면 백성들이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뽑았더니 하바 툼밈, 둠밈을 주소서, 검은돌이 나오게 하소서. 그런데 검은돌 나와서 그러면 왕의 가문이네? 그럼 백성들은 면제. 백성들은 죄가 없어. 하바투밈. 그럼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 너네만 죄가 있는 거야. 너네 둘 여기서. 자, 이번에는 그럼 사울하고 요나단 우리 둘 중에서 뽑으라. 다시 하바투밈 하고 거기서 딱 뽑았더니 이번에는 누가 됐어요? 사울은 우림하고 요나단 너는 투밈 검은색 해. 그랬는데 이번에 하바투밈 하고 투밈 딱 뽑았더니 이번엔 누가 된 거예요? 요나단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제사장의 주머니 속에는 뭐만 들어있었어요? 검은 돌 2개만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뭐만 나오겠어요? 하바투밈에 뽑는데 다 뭐만 나오겠어요? 당연히 투밈만 나온다네. 당연히 검은 돌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우림과 둠밈의 사용 용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성경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죠. 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용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조작을 했겠어요? 성경이 한 번도 이렇게 조작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모세가 조작을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조작을 했겠어요? 그 누가 조작을 했겠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한 번이라도 이런 조작을 했겠어요? 이런 조작을 한 역사가 없어요. 이런 조작을 한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림과 둠밈의 사용 용례가 기록된 적이 없는데, 모세와 아론 그 누구도 우림과 둠밈의 사용법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사울 때에 가서 우림과 둠밈의 사용법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요. 오히려 난 이게 더 정확하다 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월권을 했던 사람은요, 두려움을 모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판결마저도 바꾸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전율이 막 흘러요.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울의 종말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왕의 패역함, 왕의 이런 패역무도함은요,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하나가 잘못돼서 사울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 하나가 잘못된 것이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잘 보세요. 재판과 판결이 조작이든 아니든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니까 그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역사의 물줄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진영과 이념의 대립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내란이든 폐역질이든,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대유리문답, 신도계요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정치 상황과 떨어져서 중보기도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43절 보세요. 요나단이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겸손히 붙인 사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죠?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단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동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말 하니까 사람들 요나단 멋있대요. 요나단 불쌍하대요. 그런데요, 요나단도 정말 못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거 29절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를 구명해 달라고 동정심을 일으키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냥 승복하면 되지, 그냥 내가 조금 먹을 수밖에 없었으나, 내가 조금 먹었을 뿐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세자가. 그래서 이 표현은 의심을 사는 표현이다.
요거 지적하고 일단 넘어가겠고요. 44절 보세요. 사울은요 서둘러서 요나단의 죄를 확정 판결해서 선언합니다. 야 요나단, 너 내 아들이지만 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참 비정하죠.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난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몰랐다고.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닙니까? 13살 이전에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워야 하는 것. 이거 광야 시대 때부터 이미 모세 때부터 세워진 전통 아닙니까? 물론 사사 시대 지나오면서 그 전통이 무너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기드온 같은 사람 남아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요 율법을 알았을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부지중의 맹세를 어겼을 경우, 부지중 율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 된다. 우리 이거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사 입다 사건 때 자기 딸 잘못된 서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딸 잘못 드렸으니까, 잘못된 서원 했으니까 그 서원 지켜야 됩니까?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 된다고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자기가 그렇게 맹세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금식령을 선포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부지중에 그것을 어겼다면 속건제 드리도록 회개하도록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건제 드릴 기회도 안 주고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사태, 자기의 실수를 덮어야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왕인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세자 네가 대신 죽어야 돼. 네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야 돼. 여러분, 인조와 뭐가 다릅니까? 이 사형을 선고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군왕이 월권을 하고 조작을 하고 폐영무도한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 45절 보세요. 백성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하고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기도 3계명을 어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아니, 지가 뭐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요나단의 죄를 지들이 사해줘요? 지들이 뭐라고 지금 요나단이 죽어야 될 거를 요나단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인가요? 자기들이 왕인가요? 여러분, 사울이 월권하니까 백성들도 월권을 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겨요.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자기가 월권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해요. 백성들의 판결자인가요? 지금 국민 참여 재판만 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들이 배심원인가요? 여러분, 왕이 월권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작 지금 죄를 묻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백성들 아닌가요? 왜? 고기를 빚져 먹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지금 속죄가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오간되었고, 자기들이 지금 이 왕이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들은 저기 가 있어, 조작된 우림과 둠밈으로 너희들은 죄 없어,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요? 고기 빚제 먹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죄는 지금 이야기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재판하고 자기들이 사면하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에? 정말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사면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결국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 나는요, 막 그냥 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구원하여 라는 이 단어가 핵심인데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 구원하다 라는 말이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다. 이 파다라는 단어는요, 돈 또는 재물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주어서 그 죄수를 그 죄에서 빼내는 것, 그 행위, 대속물로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빼내든지, 아니면 담보물을 맡기고 이 사람을 빼내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처럼 이 사람을 대신 감옥에 넣어두고 이 사람을 빼내든지, 이런 행위를 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어 주었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냈다라는 단어가 이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을 그렇게 살려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 우리가 요나단을 살려냈네? 야, 우리가 죽을 요나단, 왕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그 요나단을 우리가 살려냈어. 이야, 우리 대단한 일 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자부심에 백성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에서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했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릴 자격이 있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의도 계신 거 아닌 겁니까? 그래서 이 법 통과시켜. 그럼 그 법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 왕이 그럽니다.
백성도 그렇게 되고. (46절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다. 결국 야간 작전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날 밤에 야간 작전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 업적을 하지 못해요. 세우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14장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한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군왕들이 나서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목소리를 나타내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아무도 거스를 수 없사오니 주의 임재하심 앞에 모두가 잠잠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일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서 말씀하심으로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신앙에 잠자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조심 신중하게 옮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